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긴장 네 번째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따로 제목을 세운다고 한다면 33장 2절에 있는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이 또 하나의 제목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서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절의
걸치는 그 구원과 심판의 긴장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보다 더 그 구원이 얼마나 확연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돌아보아야 할 말씀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럼 첫 번째는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입니다.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3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그러니까 그들 나라가 망하기 딱 1년 전이죠. 곧 너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말하자면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첫 번째가 예레미야 32장에 있고 또 시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특별한 것은 조금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11장 14절 상당히 많이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이 워낙 크고 네가 기도해봤자 내가 안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이렇게 그 구원과 심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긴장의 뜻을 보다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11장에서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는 죄는 저질러 놓고 당장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구원, 당장 이렇게 고통받는 데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아주 명백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리하여서 왔던 징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되돌릴 것이다. 반드시 되돌릴 것이다. 당장의 구원이 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레미야로서는 상당히 먼 미래, 70년 세월입니다만 상당히 긴 세월, 한 두 세대 정도를 지나고 난 뒤에야 올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면서 그런 구원이 있을 것이므로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므로 뭔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4절과 5절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보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앞에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 그 이야기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 너희 다 죽을 것이고 너희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울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는데 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계속 이어서 가면서 9절에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더 이어가면서 9절 말씀을 더 이어가면서 백성에게 모든 복을 베풀고 평안을 줄 것이다. 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 하반절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다가 혹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는 것을 볼 텐데,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복과 평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볼 때에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 터이니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될 때는 10절, 11절이 이제 겹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한 중간쯤 되는 부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전에 그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성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신랑 소리, 신부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리거든요. 그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다가 하나님을 그들의 복 받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서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소리가 들릴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고요. 12절 말씀에도 그 말을 반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은 일상에서의 행복함의 회복이라면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업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목자가 산다는 것은 그 목동을 치는 그들의 유목하는 그 활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마치는 부분에서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중간쯤 보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떼를 치고 양이 몇 마리 지나가는지를 살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너는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길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회고하면서 했던 말씀을 전에 암송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또 지금 또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암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다시 부르짖으라. 너는 다시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인데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33장 3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는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하여 저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평안하지 못하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든 모습을 저희가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저희가 부르짖음을 갖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향하여 예본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